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즐겨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생활,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고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180도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종대왕이 발명한 그런 발명품 중에서 한글을 만든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죠. 특별한 사람들만 살던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 말을 사용함으로 그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첫 스텝이 언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빼앗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외에는 내주는 것이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대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고 그 대신 아프고 찔리는 것만 자꾸만 얻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빼앗긴 세상이라고 말하죠. 이 빼앗긴 세상에는 빼앗긴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는 내가입니다. 빼앗긴 세상의 주어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를 들면 노아시대 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점검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시대의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간 거예요.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그 기한은 12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0년이 되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살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작정 전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자. 그런데 가정을 살리고 싶은데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이면 가정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벽에 부딪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벽에 부딪혀요. 근데 그 벽은 심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의 시대 상황입니다. 노아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노아는 준행합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방주지음이죠. 방주지음. 오늘은 우리의 논의, 우리의 배움을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사람들은 모세의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입니다.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고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노아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를 대표한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오늘은 모세 시대, 광야 시대라고 하죠. 이 모세 시대, 세 시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정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들마다 가정 살리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부모들은 가정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시대 상황은 각각 달랐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뭘 좋아했느냐? 강한 거, 큰 것, 네피림, 유명한 거,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신자들은 자녀들을 어떤 자녀 만들기를 원했느냐? 유명한 자녀 만들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 큰 사람 만들기를 원했죠. 강한 자녀 만들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 시대의 신자들은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인데요. 아브라함 시대의 시대 상황은, 아브라함 시대는 부자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물질이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질은 풍요로운데 가족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 있는, 소통이 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고 각각 따로따로인 사회가, 가정이 아브라함 시대의 가정이었어요. 좀 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 모세가 사는 시대, 아므람과 요게벳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노예처럼 사는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는 하는데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너무 좌절하고 싶은 시대 상황이 이 모세 시대, 광야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노아를 보고 무엇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요. 방주. 방주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랬죠?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닷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는 배가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시는 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대안이라는 거죠. 자, 노가 있다는 얘기는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게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시는 배는 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에요. 자, 이 시대도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시작했으면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뭘 했으면 야 빨리 이거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빠른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시는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적으로 그 사이즈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와도 그 배는 넘어지지 않는 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배는 키가 누구가 잡고 있는 배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배라는 거죠. 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만들면서 내가 키를 잡아야 되겠다. 소위 주도권 다툼이죠. 결혼하면서부터 주도권 다툼을 시작하죠. 결혼하기 전부터 신경전 하나요? 그게요, 죽을 때까지 키 잡으려고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다 때가 되면 옳다, 때가 됐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아들으셔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배는 뭐냐? 키를 남편에게 주지도 말고 아내에게 주지도 말고 자식에게 주지도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이 가정이 천국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 때 가장 편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는 가정은 가장 편안한 가정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편안한 가정.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가장 편안한 건 관심이 없어요. 가장 유명한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자식을 만들다가 가정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남편 되려고 하다가 가정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아내 되려고 하다가 가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라? 3가지 없는 가정을 만들어라. 첫째, 뭐 없는 가정? 키 없는 가정 만들어라. 둘째, 뭐 없는 가정? 노 없는 가정 만들어라. 셋째, 무슨 가정 만들어라? 다시 없는 가정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주신 가정 살리는 대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우리들도 유명하게 되려고 하다가 또 한번 크게 부자 되려고 하다가 또 강한 우리 가정 되려고 하다가 우리 가정이 깨어졌다면 우리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시 봉합하실 수 있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고 다시 세우실 수 있고 가정 안전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세움에 대한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다. 그러면 노아의 모델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아브라함의 모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물질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관계가 산산조각 파괴된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가정.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떤 자녀 만들려고 하느냐?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 내고 유명하게 되려고 자식 기르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허무실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간들이 만든 그 바벨탑이 왜 하나님께서 허물으셔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셨냐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있음을 모르고 달려드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니까 그때부터 혼란, 분열, 단절, 소통 없음, 이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아브라함 모델을 우리 가정을 세우는, 재건하는, 다시 살리는,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의 가정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그 모델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다 하는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라고 하는 이해가 가시덤굴과 엉겅퀴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논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해에 이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이해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델은 뭐냐? 교육하는 모델입니다. 정말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교육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원한다면 쇠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소통이 일어날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소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브라함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된 것처럼 우리 양희문 가정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초동부에 쇠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중고동부도 오늘 제가 와보니까 쇠마 예배를 시작했어요. 좀 보충할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 쇠마를 통해서 우리 양혜문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모델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가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 만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을 만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왜 이 가난을 그리고 이 고통을 이 노예와 같은 벗어나고 싶은데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지으라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대 상자. 이 갈대는 이 모세가 살던 근동 지방에 아주 흔한 강에서 나는 풀이 갈대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 뭐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걸 가지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 자녀를 세울 수가 없고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히 세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갈대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자는 성경에는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꼭 두 군데 사용됩니다. 하나는 노아의 상자고요. 하나는 이 모세의 상자입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이 노아의 상자나 모세의 상자나 똑같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습니다. 둘째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다시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 어린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나일강 위에 띄워집니다. 이제 그대로 두면 노도 없지요, 키도 없지요,
다 떴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을 떠내려가면서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버지 아므람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시느냐? 상자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직장도 변변찮다. 사업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이런 케이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지으라고 하신다고요? 갈대 상자를 지으라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갈대 상자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이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또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자로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침 그때에 바로의 무남 동녀 공주가 그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뭐하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목욕하러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바로 아들 없는 무남 동녀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왕궁에, 여러분 이집트 왕궁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목욕탕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공중 목욕탕보다 훨씬 시설이 화려하고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무남동녀 공주가 뭐하러 지금 나일강에 나왔어요? 목욕하러 나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짜 몸을 씻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거죠. 그 다른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무남동녀 공주에게 뭐가 없느냐 하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낳고 싶어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는가? 그 시대 사람들은 나일강을 뭐라고 봤느냐 하면 생명의 강이라고 이해했어요. 무슨 강이라고 이해했어요? 생명을 주는 강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싶은 여인은 그 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공주는 믿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아이 낳고 싶어서 목욕하러 내려온 거예요. 마침 누가 버려진 때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진 그때에 바로의 무남동녀 공주가 그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모세가 버려진 그곳을 지나게 한 거예요. 그곳을 지날 때 마침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 누가 울어요? 모세가 울어요. 근데 울어도 지나가 버릴 수 있죠. 그 당시에 왕의 바로의 명령이 뭐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숲풀 사이에서 들린다. 누가 낳은 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히브리 여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직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저건 그냥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주는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왕 바로의 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공주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모세의 누이는 멀리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아이를 데려오니까 얼른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젖먹일 여인을 제가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미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걸 정면으로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누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그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게벳이 그 모세의 공주 앞에, 이 바로의 딸 앞에, 공주 앞에 선다는 것은 일신상 매우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범법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섭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걸 수 있는 사람,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떤 험한 일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온몸으로 막아내리라 하는 결단을 합시다. 그래서 딱 서는 거예요. 서서 그 아이를 품에 다시 안습니다. 여기까지. 바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내 아이를 다시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 품으로 다시 되돌리신 분은 누굴까요? 이게 주어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주어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 가정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멀리 우리 손에서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어려웠던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부모도 쓰러지고 자녀도 쓰러진 거예요. 이것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정말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노 없는 갈대 상자를 지읍시다. 닷 없는 상자를 만듭시다. 그리고 키 없는 상자를 만듭시다. 이것이 모세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 동사입니다. 무엇을 지어라? 갈대 상자를 지어라. 이 갈대 상자는 성경에 단 2번 나와 있는 교회 지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으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 말이 가정을 교회로 세울 때에, 가정교회를 세울 때에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가정이 교회란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정을 갈대 상자처럼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닷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해 때문에 가정 죽었다는 거 왜 모릅니까? 보셔요. 강한, 큰, 유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부자 1%가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가난한 사람 65%, 67%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한 것만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상실감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를 끊임없는 상실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구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넣고 있고 우리들을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빼앗긴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크고 강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보문으로 삼아야 될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요 성경 암송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안 들어간 요만한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잘 외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잘 외워.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펴보셔요. 히브리서 11장 8절.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 옆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아멘. 그 말씀을 요만한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하는 거 봤는데 중고등부 아주 그 쇠마 발제를 잘해요. 깜짝 놀랄 만큼 발제를 잘했어요. 제가 토론한 거 보지는 못했는데 이 토론이 가능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게 가능할 때 가정은 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그 어머니 요셉은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왜? 엄마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요셉이 시작한 이 일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합시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누가 살아나느냐? 아므람과 요게벳이 살아난 거예요. 그의 아들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들만 사용했나요? 그 모세만 사용했나요? 그의 형 아론도 사용하시죠. 그 자녀들을 사용하시죠. 가문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문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들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가문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가문도 있고 교회 다니는 걸 비판하는 가정도 있고 아주 많은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아무리 해도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노예와 같은 애굽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게 노예예요. 이 생활 안 하고 싶은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의 가문을 지도자의 가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양임은 가문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꿈꿉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 하나님, 저는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이 신비가 아브라함 가문에 있었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는가?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갈대 상자를 짓는 겁니다. 그 갈대는 우리 모든 가정에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엮으십시오. 그리고 안에 역청을 바르십시오. 바깥에도 역청을 바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위에 담읍시다. 그리고 우리 손에서 놓읍시다. 우리 자녀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 부모들이여, 놓기를 바랍니다. 놓아야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 양임은 가정들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지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진리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